우리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부부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 상담을 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로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한 아버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이 이혼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들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서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아침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 신발 좀 구두 좀 닦아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구두를 막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뺨을 때리고 그럼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 인적은 이 남편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은 엄마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구두를 잘 닦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나갈 때 이거는 뭐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냥 관습이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 와이프도 그러려니 하고 아침 먹을 동안 구두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아내는 외동딸로 아주 집에서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다 부모가 입혀주고 고여주고 뭐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자기 보고 구두를 닦으라고 하니까 자기를 하녀 취급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나를 하녀로 이렇게 부리려고 나를 데려왔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친정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혼 뭐 하는 그런 소속을 받겠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될 참 많은 고비와 길들이 있게 되는 줄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부는 서로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런 부부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자녀들도 이렇게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고 유복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관계들이 아주 화목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저 인성이 참 좋고 그러다 보니 많은 지식이나 재물이 없어도 사람들과 잘 융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또 일하는데 귀한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니까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또 자녀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관심을 자녀에게 너무 많이 두어가지고 부부관계에 소홀해서 부부관계는 소원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테크닉이나 스펙은 쌓을지 모르지만 그의 10년 가운데 행복감이 없으니까 또 자신감이 없고 또 일하는 데서 실제적인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유산은 행복한 부부관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딸하고 아내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가 더 귀하다고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보여집니다. 딸은 아주 가깝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부는 가까운 게 아니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성경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는 자기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가장 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는 신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지요. 비밀에는 헬라어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것인데 드러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크릿과 같은 거지요. 예를 들면 암호 같은 거,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내 패스워드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버리죠. 알아버리면 그 패스워드 가지고 잘못하면 뭐 집을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뱅크 어카운트 같으면은 패스워드를 알아가지고 내 어카운트를 사용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죠. 이건 알려주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시크릿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죠. 미스테리는 알려주는데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그냥 다 아는 말인데 말은 읽어도 아는데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면 거기에 어떤 삶에 대한 삶의 적용이나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부관계 안에는 몇 가지 정도의 미스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미스테리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 미스테리의 첫째가 뭐냐고 하니까 아주 뭐 단순하죠.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이 있죠. 22절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하다는 말하고 복종하다는 말은 다르죠. 순종하다는 말은 자기가 동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다는 건 자기가 동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하다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서 가는 것이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용어를, 좀 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여기는 순종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들은 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하늘을 바라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지요. 요즘은 여성 인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순종은 하지만 복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종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은 처음에 결혼하면 누구나 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남편을 하늘과 같이 받들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길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사회에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내조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요. 근데 결혼을 하고 세월을 좀 지나면 자기는 복종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에게 상처를 자꾸 주죠. 무시를 하고 모욕적으로 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성기나 애정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또 남편이 뭔가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일으키면 꼭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가 고생을 엄청나게 뒤집어 쓰게 되고 뒷감당은 자기만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겪다 보면은 아이고 이건 남편 말 믿다가 그냥 망하겠다, 어떻게 다 복종하냐, 그냥 순종할 거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순종할 거는 순종하고 복종은 내가 못한다,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맞지 않으면 나는 그거는 못 따라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되어지죠.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그래도 복종을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인들이 주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2만 명을 먹이라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 잔치집에 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결례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걸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복종을 하는 거죠. 내 의지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냥 복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져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져도 그냥 복종을 해버리면, 이게 롱텀으로 보면 in the long run 길게 잡아보면 그렇게 복종하다 보면 남편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부 관계 속에서 중심적인 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방식으로 부부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마지막에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이제 먹고 마지막 죽을 떡인데 그 떡을 자기를 선지자를 먼저 먹이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야를 먼저 섬기고 나니까 기름통에 또 그 밀가루통이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달라고 이 가족 관계를 바뀌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도망을 가면서 시므이가 와서 요즘 읽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죠.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서 이 모욕하는 놈을 처단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시므이가 나중에는 보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죠.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복종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가 되는 것이죠.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부산의 변두리 지역에 제가 가끔씩 소개하기도 했던 그런 교회인데 뭐 주변에 300가구도 안 되는 아주 구석진 곳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교회에 뭐 수천 명이 지금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있죠. 반경 10km 안에 사는 집 가구가 별로 안 되는데 물론 지금은 좀 가구가 좀 더 많이 늘었지만 수천 명이 모이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죠. 최근에는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렸죠. 물론 뭐 무자비하게 막 그냥 아무 규칙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이거 형평성을 위해서 작은 교회는 뭐 50명 모이는 교회는 뭐 5명이 5명이 모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무조건 50명만 모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 따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1년여 동안 교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뭔가 이거는 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거리두기는 잘 지키면서 이 뭐 50명 모이라는 걸 그렇게 모이지 않고 그냥 한 1,000명 정도가 다 규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폐쇄 명령이 내려졌죠. 폐쇄 명령이 내려지니까 그냥 그걸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합당한가 법리적인 그런 결과를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도 폐쇄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지난 대법원장을 했던 안창호 변호사가 그 변호를 해서 그거를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기도 예상은 했죠.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만 예배를 향한 그 정말 폐쇄하는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참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다, 그 살아있는 교회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게 됩니다. 여하튼 뭐 8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한국에서는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10% 예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폐쇄됐던 교회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죠. 정말
명목과 실리를 다 얻은 거죠. 명목적으로는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세워주고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폐쇄됐다가 교회 문을 열고 10%는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마을에 다 뭐 할머니,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보지 남편은 아무도 교회를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남자 교인들이 하나도 없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남자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제 정보도 모아봤겠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그 옆편네들이 새벽 예배를 너무 열심히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몸도 뭐 가꾸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줄창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데 새벽 예배는 열정을 가지고 다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교회만 해당되는 거죠.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만은 그거는 지금 예배는 드리면서 가정생활은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새벽 예배 드리러 아무도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남편 밥을 잘 해주고 깨끗하고 단정된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남편을 아침을 맞아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안 나왔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뭐 교회가 어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내들이 변하니까 남편들이 도대체 어떤 목사가 왔길래 와이프가 이렇게 달라졌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 와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가 아주 독특하게 90% 이상이 부부가 다 나오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건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순종의 미스테리온, 순종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드리기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게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기도 생활, 새벽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삶이 바뀌는 건데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예배만 줄창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하튼 복종 안에는 이런 신비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롱텀으로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세미나 가가지고 부부생활 뭐 카운셀링 한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생활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시크릿으로 부부생활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좋은 세미나 끝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부부싸움을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왜 복종하라는데 복종 안 하냐? 아내는 사랑을 해줘야 사랑을 하지. 뭐 이러면서 시크릿으로 알려준 원리로는 절대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남편은 아내를 죽게 하듯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많은 허물을 가진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사랑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것이 있고 또 사랑스러울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아니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가치로운 존재가 전혀 아니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뭔가 사랑스러운 요소가 있고, 물론 젊었을 때는 뭐 사랑스러우니까 결혼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약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또 동의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성격이 있고 뭐 하는 일이 별로 잘 처리되지도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것에 떠나서 그냥 남편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 하려 하심이라.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도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되려고 하니까 그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유 없이 끝까지 사랑해 버리면 이렇게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라는 말이 교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죄인들을 막 다구시고 고쳐라, 변화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신자가 신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신자가 죄인이었을 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교회와 교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해 주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냥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화도 뭐 가끔 들어봤죠. 아프리카 추장이 있었는데 뭐 하버드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아주 인텔리가 되어가지고 그 추장이 마을에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버드 동기생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결혼을 할 때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옛날에는 다 있었죠. 이제 딸을 데려가면서 그 집안에 지참금으로 보통 그 마을에서는 소 한 마리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좀 나았다고 하면은 이제 2마리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역사상 3마리까지 준 기록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추장의 아들은 소 9마리를 그 집에 갖다 주면서 그 딸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가서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귀한 딸이기에 9마리, 자기 추장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주는 것인가. 그래가 보니까 뭐 이 와이프 될 사람이 얼굴은 꽉 마르고 뭐 얼굴에 버짐도 있고 뭐 별 너무나 보잘것없는
딸인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뭔 그런 가치가 있나 하는 마음으로 좀 의아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갔는데 정말 세련됐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언어도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자기를 맞이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로 그때 보았던 그 여자가 그렇게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9마리의 소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해주니까 내 안에 그런 존귀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몸을 훈련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언어를 배우고 정말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훈련해 가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 줘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가치를 자기에게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되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결과를 바라지 아니하고 무조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바뀌어지고 서로가 정말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해 갈 때 이런 변화가 가정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지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또 율법으로 미스테리온으로 이렇게 하나 알려주긴 했지만 그 순종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순종이 안 되지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결과가 바로 이 신앙 부부관계의 미스테리를 따라서 이런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엮어가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또 율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바로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희락이 찾아오죠. joyful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peace of mind가 그냥 overflowing, 흘러 넘치는 그런 평화가 가득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어려움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게 되지요. 옛날에는 보기 싫어도 그냥 나가 사니까 그냥 또 적당하게 얽혀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계속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보기 싫은 얼굴을 계속 보게 되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또 개인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지배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저 누구인테도 관용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다 자비, 멀시,
양선, kindness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가득한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위안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연히 부부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운셀링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은 그 위에 있는 본문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화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공동체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18절에 나오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서로 공동체가 서로 모여 있으면서 서로 화답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후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그래서 건강한 예배가 흘러넘쳐나고 이렇게 할 때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성령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게 되어지고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로 서로 격려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의 영성이 가정으로 흘러가서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나지 않고 예배가 풍성하지 않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자녀 교육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팬데믹으로 이런 교회가 온전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미약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저도 이 미약한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저 자신의 영성이 참 소중한 것이고 이 교회의 가치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동영상 구경하는 분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드실 텐데 미약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 생활, 하나 되는 부부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신비, 순종과 복종과 사랑, 이 신비를 그냥 복종하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 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이런 공급이 되어지는 줄로 알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비는 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삶의 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